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가을이죠. 어느새 1년이 다 지나가고 또 벌써 가을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을하고 생각해 보니까 작년에 우리 저기 가을 여행을 다녀왔었죠. 그래서 언뜻 생각해 보니까 아 그래 그때 뭐 지난해 시골에 가서 잠을 자고 그리고 뭐 운장산 회도 먹고 그리고 뭐죠? 뭐 전주 그쪽에 또 커피숍 가서 커피도 한잔하고 그 벌써 1년인데 그때 누구누구 갔었지?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신미정 집사님이 간 건 기억이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벌써 1년이 되었구나. 그래서 야 참 시간 빠르다. 어느덧 10월이 됐는가 싶었는데 벌써 이제 중반이 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강원도 쪽에 벌써 이렇게 코스모스와 그리고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대요.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장 목사님께서 나는 코스모스가 너무 좋대요. 근데 코스모스가 어디가 좋냐면요. 저기 연천 쪽에 가다 보면은요. 그 율곡 습지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코스모스가 있는데 무료로 볼 수가 있어요. 거기를 지나서 조금 더 가면은요. 고석정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에 꽃밭이 있대요. 그런데 그 꽃밭이 얼마나 예쁜지 아주 그냥 끝내준대요. 할렐루야. 입장료는 6,000원이 됩니다. 혹시 예배 끝나고 가실 분들이 있으시면 한번 다녀오세요. 그리고 거기에 가면은 제인폭포라는 데가 있는데요. 아마 그 육간사님이 지지난주에 밤주로 다녀왔던 데 같아요. 그죠? 제인폭포. 근데 거기가 저녁이 되면은요. 레이저 쇼를 한대요. 굉장히 예쁘대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걸 보고 이렇게 오다 보면은요. 그 임진각 그 매기 매운탕이 그렇게 맛있는 데가 있대요. 아주 그냥 너무 맛있어가지고 국물도 안 남기고 다 먹었다고 저한테 자랑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맛있어서. 아니요, 저기는 아니고요. 우리 저기 육간사님은 매기 매운탕을 드신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걸 다녀왔는데 너무 좋다고 나보고 가라고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요. 그래서 제가 매기 매운탕 그 잘하는 식당까지 알아놨어요. 할렐루야. 뭐 혹시 여성분들 예배 끝나고 가시면 제가 매기 매운탕은 사드릴게요. 가을인데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는 뭐 양고기 먹으니까 시간 안 될 것 같고 혹시 되시는 분들은 한번 이렇게 번개로 번개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시죠? 번개를 맞다가 아니라 갑자기 모집해서 가는 거. 우리 상인자매가 되게 좋아하는 것 같네요. 그죠? 표정이 되게 밝은데요. 이렇게 한번 다녀오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가을이 지나가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상황도 있고 하겠지만은 또
가을에 또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한번 보면서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은혜의 세계도 보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도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누림의 은혜인 줄 압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또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그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약간 오해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그들의 해방과 구원을 원하는 그런 환경이었었죠. 그래서 늘 그것을 해방시켜줄 그런 왕을 그리고 구원자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시대에 2000년 전에 오셔서 그분이 행하는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아, 과연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임을 이렇게 구원자일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보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하시면 이제는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또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게 되잖아요. 이제 이때 이 모습을 상상을 하면서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절하면서 말합니다. 주님, 이 주님의 나라가 회복됐을 때 그때 우리 아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시옵소서라고 구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일명 청탁이라고 하는 거죠. 아, 주님 잘 되면은 우리 두 아들을 꼭 뭐죠? 가장 중요한 요직에 세워달라. 이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네가 지금 구하는 게 너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구하는 거야. 결국은 뭐예요? 이 어머니는 인간적인 관점으로 생각을 했어요.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 옆에 붙어 있으면 뭐 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 나라가 회복되면 어때요? 왕이 되면은 최소한 장관직에는 앉을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있던 형제들이 뭐예요? 제자들이 그 형제에 대해서 시기심이 일어가지고 그냥 분이 난 거예요. 아니, 저희 뭐야? 응? 우리도 같은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감히 청탁을 해서 그 자리를 배정받으려고 해? 막 화가 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적으로 본다면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어떤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주관하고 그 높은 자리에 서는 것이 성공한 것이고 잘된 것이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어떤 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관점을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뭐 하려면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느냐? 그러면 뭐 하는 자가 되고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가 으뜸 최고가 되길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뭐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님의 그 삶의 그 방향과 또 예수님의 성품에 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겠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고백해. 나는 하나님의 진짜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누구요? 우리의 첫 번째가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뭐?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면서 본인의 삶과 사고방식, 행동, 믿음, 이 모든 관에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일을 위임하신 다음에 다시금 아버지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죠.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을 때 저와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죠?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돼야 됩니다. 그 중에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섬김의 삶에 관해서 본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오히려 섬기려 왔고, 그 섬기는 것은 나의 생명을,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제물로 나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항상 어떤 태도가 있었느냐? 이 섬기는 태도와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삶을 사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보면 계속해서 어떤 사역입니까? 섬김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복음을 가르치십니다. 병든 자가 있으면 병든 자를 어때요? 고쳐줍니다. 귀신에 사로잡히고 억눌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했어요? 자유케 해줬습니다. 삶의 문제에 사로잡혀서 어떠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어땠어요? 그들을 구원해 줬습니다. 때로는 길을 가다가 과부가 아들을 잃어버리고 장례를 치르면서 슬퍼하는 그 과부의 모습을 보고는 어때요? 이 하나님의 동정심이 쫙 올라와서 그 과부의 아들을, 죽은 아들을 살려주기도 합니다. 눈먼 자가 있다면 눈을 뜨게 해주고요. 또 때로는 본인이 바라고 원해서 예수님 앞에 왔을 때 또 그것을 들어서 이렇게 해주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때요? 가장 큰 섬김은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희생의 제물로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섬김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걸 가르쳐 예수님의 낮추심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낮추심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거예요.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큰 자가 되길 원하느냐? 그러면 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최고가 되기 원하느냐? 그러면 뭐 하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섬김을 받기를 원하면 먼저 뭐 하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대접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먼저 대접하는 자가 되라. 그런데 나는 대접도 않고 섬기지도 않는데 대접받고 섬김을 받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거는 뭐냐면요,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서 동정심이 일어서 동정으로 섬겨주고 대접하는 겁니다. 그렇게 매일 받는 삶을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뭐 하는 자가 돼야 돼요? 먼저 섬기는 자, 대접하는 자.
그 은혜를 통해서 대접도 받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섬기지도 않는데 늘 나는 도움을 받고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는다? 그거는 내가 이렇게 말씀과 믿음을 따라 행동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의 동정입니다. 동정심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누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동정하시기 때문에, 우리 지난주 말씀의 실제나 월요일 동정의 힘이라고 나왔잖아요. 그 은혜에 의해서 그냥 값없는 은혜로 베푼 것처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동정을 받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정말. 그런데 올바른 삶은 뭐냐면 늘 우리는 동정받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동정을 받고 도움을 받을 때도 있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해요? 맞아요. 먼저 줄 수 있는 자, 섬길 수 있는 자, 봉사해 줄 수 있는 자,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은혜가 무엇을 나타내요? 결국은 섬김을 받게 하고 대접을 받게 하는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이 된다면 우리는 섬기는 자의 삶이 돼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오시면서 항상 섬김의 태도를 가지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도리어 뭐 하는 자가 되자? 섬기는 자가 되자. 바로 이 섬긴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가 디아코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섬기다, 봉사하다는 뜻인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자신을 괴롭게 하다라는 뜻의 라틴어 코나리와 어원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는 뭐예요?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뜻은 자신을 괴롭게 하다라는 뜻과 그 어원이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섬기고 봉사하는 것, 이게 편안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거 괴로운 것입니다. 왜? 섬기기 위해서는요, 뭐 해야 돼요? 한 번 더 생각해야 되고, 한 번 더 움직여야 되고, 때로는 어때요? 한 번 더 수고를 해야 됩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섬긴다, 봉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괴롭게 하다라는 그런 어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사용되는데요. 그 첫 번째 의미로는 섬기다, 봉사다라는 뜻으로서 식사에 시중을 들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식사에 시중을 들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2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여러분, 앉아서 먹는 사람이 큰가요? 섬기는 자가 큰가요? 사실은 보면 뭐예요? 대부분 종들이 뭐하죠? 네, 그죠? 섬겨주죠. 식사 서빙도 하고요. 주인이 먹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사실은 보면요, 섬김을 받는 자가 뭐예요? 일반적으로 볼 때는 큰 자라는 거죠. 그리고 종은 뭐예요? 주인이 먹을 수 있도록 다 섬겨줍니다. 여러분 식당 가서도 밥을 먹을 때 어때요? 손님은 왕이다 라고 하니까 뭐예요? 그 일하는 직원들이 서빙도 해주고 필요한 거 있으면 갖다 주고. 우리 서훈이가 이걸 되게 잘해요. 네, 얼굴 보세요. 얼마나 이 서비스의 얼굴이 탁 돼 있는지. 아주 성훈이하고 일했던 많은 이 사장님들은 이 성훈이를 욕을 합니다.
요구를 한다고, 원한다고, 원한다고. 욕을 한다는 게 아니라 요구한다,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번에는 닭갈비집인가 뭐 거기서 일했었잖아요. 이미 퇴직한 지가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그 직원들이 저기 그 가평에서 회식한다고 뭐 1박 2일 성운이를 오라고. 그 밤에 그 가평에 가서 회식에 참여하더라고요. 근데 마음에 안 드는 건 거기까지 좋았는데 그 다음날 예배 안 왔다는 거. 아주 그거는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즉결 처분은 하지 말고. 그런데 왜요? 서비스 이 마인드, 정신을 가지고 아주 밝게 너무 잘하니까 이 가는 곳마다 이 성훈이하고 같이 일하자고. 또 뭐 회사를 또 가게를 하면은 성훈이 오라고. 아주 섬김의 태도가 잘 돼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죠. 결국은 누구예요? 앉아서 먹는 사람이 큰 자가 아니냐? 주님이 맞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큰 자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있느니라. 그럼 예수님보다 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결국은 누가 큰 자라는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의 생각은 앉아서 먹는 자, 대접받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누가 큰 자라는 거예요? 결국은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다. 섬기는 자가 나를 닮은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밥을 먹을 때는요, 항상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우리 공집사님이 제일 좋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일단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중에 제일 먼저 예배당에 와요. 그리고 두 번째 마음에 드는 거는요, 항상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와요. 근데 항상 보면은요, 너무나 정성스럽게, 너무나 뭔가 최고를 다하려고 이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뭐 해왔나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그 동그랑땡이 아니라 그걸 뭐라고 그래? 비엔나 소세지. 그 반찬을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맛을 봤는데 맛있어요. 그러면서 말해요. 이거 너무 간단한 거예요. 금방 해요. 근데 제가 봤더니요, 이 비엔나 소세지 이따 보세요. 모양이 얼마나 예쁘게 이렇게 까졌는지, 그 칼질을 얼마나 예쁘게, 야, 이건 만드는 게 아니라 칼질하는데 이 정성이 들어간 건데, 보통은 못 돼요. 그냥 옆에 한번 탁 친다던가, 많이 넣으면 세 줄 넣잖아요. 그게 아니라 앞머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꽃처럼 이렇게 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 공집사님이 참 좋아요. 이게 다 어떤 마음? 섬기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해오겠어요. 그래서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또 항상 좀 마음에 드는 건 뭐냐면요, 불평불만을 안 해요. 그러고 나서 식사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가서 설거지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정성 집사님 똑같아요. 부부가 똑같아요. 제일 먼저 가서 설거지 딱 하고 딱 막 정리를 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예. 근데 그보다 먼저 달려가시는 분들은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자세히 봤더니 다 뭐냐면, 저는 밥을 좀 늦게 먹어요. 저는 좀 오래 먹어요. 그래서 그래, 한 달에 한 번은 그냥 3분의 1만 먹고 가면 어때요? 꼭 굳이 늦게까지 먹어야 돼. 섬기는 태도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아니, 맨날 끝나자마자 혼자만 설거지해? 조금 안타까운 것도 있어요. 오늘은 좀 빨리 식사하시고 먼저 가서 한번 섬겨보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큰 자라고요? 네,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느라. 그래서 이 섬기다라고 하는 뜻은요, 식사에 시중을 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디아코네는요, 돌보다 혹은 도움을 베풀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져요. 그래서 섬기는 것은 어떤 의미냐?
돌보는 것, 때로는 도움을 주는 것, 도움을 베푸는 것이 바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이 섬김의 태도처럼 수많은 영혼들에게 도움을 베풉니다. 곤란에 빠진 사람, 어려움에 빠진 사람,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도움을 베푸는 거죠. 그 예수님의 태도였습니다. 이 마태복음 25장부터 한번 성경 말씀 보도록 할게요. 4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래서 주님이 말합니다.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섬기는 것, 도움을 베푸는 삶은 결국은 누구에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때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여기 보니까 어때요? 줄이는 사람들, 여기 또 뭐 보니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또 목마를 때, 그러니까 어때요?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때로는 가난하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뭐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베풀고 도움을 주는 것, 이것이 결국은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양과 염소를 나눌 때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해줬고 너희는 나에게 해줬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해준 사람은 뭐예요? 너희에게 있는 주변에 저기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도움 베푼 것이 결국 누가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너희가 하지 않은 것은 꼭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기다라고 하는 것은 돌보고 도움을 베푸는 것인데 이것은 곧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 누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이 있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 섬기는 것은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맞아요. 주님께 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양과 염소를 나눌 때에 말하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거기서 나누잖아요. 누가? 결국은 이 베푸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디아콘에는요, 저기 베드로전서 아니 디아코네오는 또 돌보다 도움을 베풀다라는 의미로 교회를 위한 이 봉사에 관해서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도움을 베풀되 교회를 위한 봉사에 사용되어진 단어가 바로 이 섬김의 단어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섬김의 일을 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와서 토요일이면은 우리 또 청소가 있는데요. 항상 보면은 청소하시는 분은 하시고 안 하시는 분은 하시는데 한 번쯤은 오셔서 이것도 뭐 하는 것이다?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참여해서 함께 봉사일을 하는 것, 이것도 섬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봉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하면서 성도를 위해서 섬기는 것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디아코네는요, 헌금을 모금하는 것과 관련된 직무 수행에 대해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것은 뭐냐? 어떤 일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헌금을 모금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것도 뭐 하라는 거예요?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 특별히 이 단어는 집사의 일을 나타내는데 사용되어졌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라고 해서 집사의 직분에 관해 사용되어진 단어가 바로 이 디아코네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 한번 볼까요? 집사님. 옆 사람 보시면 집사님. 집사님은 뭐라고요? 결국은 섬기는 자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직분이에요. 네, 할렐루야. 가장 좋은 직분이, 가장 좋은 명칭이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거룩해서 구별해서 불러냄을 받은 자. 그래서 우리 장영순 성도님, 이 성도만큼 귀한 단어는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성도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죠. 그 교회 안에서 봉사의 일을 하는 자를 집사라고 말합니다. 그 집사는 뭐다? 섬기는 자다. 집사는 뭐다? 봉사하는 자다. 집사는 뭐다? 도움을 주고 베푸는 자다. 그래서 집사가의 직분이 귀한 직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는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 일은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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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집사의 직분을 사모하시고 또 집사로 우리 육성우는 집사가 아니라 전도사님이죠. 육전도사님. 할렐루야. 우리 성훈이는 저기 중학교 때 전도사님이 된다고 그랬어요. 육전도사님.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사의 직분은 뭐예요? 바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처럼 결국은 섬기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태도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섬기는 자의 태도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사람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신대요.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느니라. 결국 섬기는 자를, 주님을 섬기는 자를 귀하게 여기신대요. 주님을 섬기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섬기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요, 오늘 봉사의 일을 하는 것, 오늘 성도를 섬기는 것, 교회에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이 섬기는 자를 그를 뭐 하겠다? 귀하게 여기시다고 말하는 거예요. 또 보니까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니까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겠대요. 주님께서 잊지 않으시겠대요.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대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과거에 성도를 섬긴 것과, 그리고 이제도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섬김의 일을, 이 봉사의 일을 하면서 혹시 좌절하거나 실망감이 들어오십니까? 오늘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보면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왜? 맨날 나만 봉사하고 나만 헌신하는 것 같아. 아이, 저 사람은 뭐야? 저 사람은 맨날 대접받고만 있는 것 같아. 속상하십니까? 여러분 속상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께서 그를 뭐 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그 행위를, 그 섬김의 일을, 과거의 사랑으로 섬긴 것,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을 뭐 하시겠다?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겠대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데요. 얼마나 복된가요? 계시록 2장 1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기에서도 보니까 뭐예요?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또 무엇을? 섬기는 것을, 또 나아가서는 인내를 뭐한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결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그 관계를 보고 이것을 보고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결면합니다. 왜냐면요, 사람이요, 나만 맨날 섬기고 하다 보면 속상해, 안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장 목사님? 저는 많이 해봤는데 속상하더라고. 맨날 나는 진짜 평생에 봉사하는 일만 살았어요. 뭐 저기 뭐죠? 사역을 할 때 청년부 때부터 시작해서 저는 받는 것보다는 따져보면 봉사 일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차량 봉사부터 시작해서 섬기고 이런 일들은. 근데 한편으로는 그게요, 주님을 위해 산다고는 하지만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맨날 나만 하니까 속상해, 안 상해요? 속상하죠. 그게 사람입니다. 어떻게 좀 예를 들면 내가 한 10번 섬겨줬으면 최소한 한 번 정도는 뭐예요? 너무 고마워. 그지만 나도 작은 것으로 섬겨주면 어때요? 같이 이렇게 섬김을 받으니까 어때요? 너무 기분 좋잖아요. 근데 10번, 20번 해줬는데도 어때요? 한 번도 내가 그 섬길 때는 뭐 한다고 그랬어? 섬기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괴롭게 하는 거잖아요. 쉬운 게 없어요. 섬기는 건 괴롭게 하는 거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했어요. 믿음으로, 사랑으로. 근데 한 번도 섬기지 않아요. 그래서 어때요? 마음이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께 한 거고 주님이 기억하시니까 나는 그래도 그 마음에 위로를 얻지만, 그러나 속상한 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다시 한번 뭐라고요? 서로 봉사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서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다 해도 좋아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 이 마음이란 것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마음은요, 때로는 속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때요? 아프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때로는 서운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선한 뭐같이? 청지기같이. 그러니까 내가 맡은 자처럼 뭐 하라는 거예요? 서로 봉사하라. 그러면서 4장 1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힘들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권면합니다.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뭐 하려면 섬기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힘 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인지라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치고 힘들고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그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식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이것은 범사의 모든 일에 관해서 우리는 뭐 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사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섬기는 자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럴 때에 바로 이런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항상 여기에는 뭐가 사랑의 동기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최고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오늘 말씀의 매일 묵상에 여러분 매일 묵상 여러분 있으시죠? 주보 뒤에 거기에 보면은 이 본문의 말씀이 뭐가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이죠. 한번 볼까요? 주보 뒤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나를,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길이와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는다면은요, 오늘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우리에게 충만함으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 했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질병을 치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질병을 치유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가난한 나를 부욕해 했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값없는 선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러면요, 그분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들이 믿으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어져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지듯이요, 그 사랑을 알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부요와 풍성함과 그 모든 것이 그냥 깨달아 알아집니다.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처럼 오늘 너희가 모든 일을 뭘로 행하라? 그의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엇 어떻게 하다? 주께 하듯 하라. 골로새서 3장 23절 읽어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4절 말씀.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듯 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믿음의 걸음을 걷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연약한 인간이, 이 약한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를 거듭날 때 하나님의 본성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그분의 의의 본성을 우리 안에 넣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본성을 넣어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삶을 바라보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듯이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태도로 나아간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풍성함의 은혜를 정말 기쁜 마음으로 마음껏 누리고 또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여러분을 높이시고 존귀함을 입게 하시고 또 섬김을 받게 하는 높이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우리 기도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본받는 섬김의 삶에서 섬김의 삶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나눴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삶을 조명해 보면서 나는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러한 삶을 본받는 또 따르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함께 우리 고백하면서 기도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고맙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진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셔서 오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 중에 오늘 예수님의 섬김의 삶에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조명해 보고 또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섬김의 삶을 사셨듯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따라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에 은혜를 베푸시고 이 모든 것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의 마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국 이러한 삶은 높임을 또 존귀함을 받는 삶이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셨듯이 또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높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은혜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의 부요함과 풍성함의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또 삶에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오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자정하시고 빛과 생명으로 그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존귀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